오늘 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본문으로 택했고요.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위한 기본은 동정이 아닌 인정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떤 사람들이라고 특정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설교 안에 있는 말씀으로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15장 1절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몇몇 사람, 개정개혁판 성경에는 어떤 사람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교회를 이룬 그 신도들을 대신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의 내용이 뭐냐 하면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으라라는 내용이에요. 만약 그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시의 교인들이 얼마나 겁을 먹었겠어요.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은 줄 알고 있었는데 아직 뭔가 더 남았다는 거예요. 할례를 더 받아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이 더 당황스러운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유대에서 안디옥까지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신도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건 분명히 무언가 교육할 부분들이 이들에겐 있구나라고 판단된 그 다음 과정들 아니겠습니까? 그게 곧 할례를, 이 율법에 관한 일들, 이 부분들이 조금 취약하다 이렇게 생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 안디옥 교회의 이 구원관이 뭔가 좀 허점이 많아 보였다는 겁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겐 구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는 이 상황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이 전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일을 통해서 값없이 누려지기 시작한 이 완전한 구원에 대한 이 선포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바울이 이 할례라는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나 있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이 성경 구절이 있는데 심지어는 이 할례를 받는 일이 종의 멍에를 지는 일이다라고까지 표현하는 그런 구절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네,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향한 이 자유함을 율법, 이 할례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율법 안에서 그 율법을 지키는 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의, 그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결코 이루어낼 수 없는 욕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오히려 내가 의로움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일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의의가 만약에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지고 떨어지는 일밖에 안 된다라고 오히려 더 이렇게 단언해서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이처럼 바울이 단호하게 말하는 이유가 근데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할례가 어떤 큰 구원을 이루어내는 관문처럼 지금 유대인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 할례는 그냥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구원을 이루는 방법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할례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는데 창세기 17장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인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예, 이 할례, 표피를 베는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을 그 백성들이 기억하고 있는지 증거하는 표징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 할례는 이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는 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일종의 이건 그러니까 결혼 반지 같은 거예요. 언약의 표징, 결혼 반지 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면 결혼식에서 이렇게 반지 서로 교환하고 이렇게 끼잖아요. 저도 뭐 한 20년 이상 끼고 다니다가 최근에 뺐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싸우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좀 몸이 좀 불어서 이 결혼 반지를 제가 결혼할 땐 지금보다 한 20kg 정도 더 홀쭉했거든요. 근데 중간에 제가 한번 반지를 두들겨가지고 이렇게 링을 좀 늘렸어요. 그래서 꼈는데 뭐 한 20kg 늘으니까 그것도 그래서 더 늘릴까 생각하다가 조금 빼놓고 있습니다. 피가 좀 통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이 결혼 표징, 이 반지를 뺐다고 우리가 뭐 그때부터 서로 뭐 부부가 갈라서고 뭐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언약의 표징이라는 거죠.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그 의미를 서로 마음에 간직하는 거. 그게 핵심이죠.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처럼 할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표징에 담긴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이 가치를 내가 지키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본질이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의 표징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시대에 와서 주님이 물 세례를 베푸시고 또 성령이 임재를 그 경험을 통해서 그 표징이 이제 바뀐 거죠. 쉽게 표현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종의 그 결혼 반지 리모델링 하는 것처럼 이렇게 너무 구시대적인 모델이라 만 20년 지나면 이렇게 바꾸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좀 바꾸는 거예요. 근데 모양이 바뀌었다고 의미가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지금 할례를 받으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거 안 받으면 구원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건 예전 그 반지 다시 내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결혼 무효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표징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시죠? 오늘이 추수감사절인데 이 절기에 대해서는 사실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미국의 절기인데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소개되다 보니까 한국교회에서도 추수감사절을 중요한 절기로 지키게 되었는데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는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미국과 한국, 기독교 안에만 있는 절기예요. 미국 영이 있는 교회만 있는 절기예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처음에 깜짝 놀랐던 게 그거예요. 추수감사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상황을 조금 한 번 더 파악을 해보니 이게 미국인들이 그 아메리카를 정복하면서 감사드리게 됐던 그것이 이제 기원이 돼서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한두 번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죠. 그런데
더구나 이 아메리카 이 원주민의 입장에서 그 땅에 살던 원주민들, 이 인디언들의 이 희생과 또 그 약탈당함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이 일, 이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뭐 이렇게 굳이 역사를 들춰가면서 딱딱하게 각을 세울 필요까지 있겠는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긍정적인 마음으로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특정해서 한 날을 지키는 거 나쁘지 않죠. 성도들이 이참에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정리하면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교회 재정도 좀 도움을 더 받겠죠. 그러나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언약의 표징이었던 할례와 마찬가지로 추수감사절 역시 그 감사의 마음, 그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이 표징을 통해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기억해야 되는 본질이 뭐냐, 그걸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시대에 다들 뭐 힘들고 어려우신데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이라고 봉투 돌리면서 성도들에게 감사를 강요하는 거, 그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꼭 감사를 돈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심을 담아서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명절에 어른들께 인사할 때 봉투 드리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그게 제일 간단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도 그래서 돈으로 때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무슨 뭐 그런 게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그분이 원하시는 일, 그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을 우리가 삶으로 증거해내는 삶.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할례 문제를 놓고 두 이견이 충돌하고 논쟁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점을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세번역 성경으로 15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하였다. 그래서 진통이 또 시작이 되는데 그 진통 끝에 교회에서 방법을 하나 찾아내요. 그게 어떤 방법이냐 하면 우리가 서로 이렇게 격론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뭐가 옳은지, 어떤 의견이 더 옳은 이야기인지 권위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묻고 그 의견을 좀 들어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신도 몇 사람은 구체적으로 뭐 구분이 안 돼 있는데 아마도 뭐 유대에서 온 사람의 입장에 좀 서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짐작이 되고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이 난관을 조금 함께 풀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동하게 돼요.
저는 이 장면이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문제를 묻고 또 중재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 그게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교회 내에서 이런 갈등이, 이런 논쟁이 시작이 되면 봉합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경험해 본 바 아니겠어요? 또 교회 내 이단 추수꾼들이 노리는 노림수도 이런 부분이에요. 분열을 조장하고, 그러니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고 또 휘말리지 말아야 돼요. 혹시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그것들이 조금 한번 신중하게 다시 재고되고 생각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 뭐하다 싶으면 저는 그냥 오픈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어려움들이 좀 전체가 함께 논의를 하는 일들을 통해서 고름을 좀 짜내고 치료받는 일들이 일어나면 참 감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면 그렇게 파송받은 바울 일행이 이동하는 경로가 우리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도 읽어보실까요? 그들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떠나서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이방 사람들이 회개한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의 모든 신도들을 매우 기쁘게 하였다. 바울과 그 일행은 지중해변을 거쳐서 내려갑니다. 이 페니키아가 이제 그 지중해변 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밑으로 사마리아를 지나서, 우리 사마리아가 이제는 조금 머릿속에 어느 지역이구나 이렇게 좀 들어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일행의 이렇게 이동 중에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이방 사람들이 회개한 일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이동하면서 페니키아와 사마리아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 한 겁니까? 간증 집회하는 거죠. 바울과 그 일행이 이제 내가 이쪽 저쪽 이런 곳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됐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간증 집회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을 후원하고 기도로 지원하고 하던 그 지역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 지역의 성도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서 매우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선교사,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드러내고 있는 일들이 마음으로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이 되는 거죠. 참 대단한 일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났다니까요. 본인이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그 그리스도를 자신이 직접 몸으로 체험한 그 은혜를 각 지역의 이방인들과 함께 나누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었는데, 근데 유대에서 사도들이 와서 이건 구원의 단계가 아니다. 할례 받아야 돼. 그래야 구원 얻어. 안 그러면 구원 없어. 이런 이야기가 일어나면서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동 중에 바울은 뭘 하고 있냐는 거예요. 간증 집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좀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당한 이 어려움과 이 교회에 대한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분쟁을 해결해야만 하는 발등에 떨어진 불과 같은 이 숙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안고 이동하면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 성도들을 격려하는 일, 이 일을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복음의 본질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문제가 평안해야 교회도 나오고 성경도 읽고 신앙생활도 합니다. 내 문제가 먼저 좀 해결되고 안정이 돼야
다른 사람들의 문제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또 방법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자신의 문제를 가슴에 안고서도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만나는 또 함께하는 동역하는 교회와 복음을 함께 나누고 그 중요함을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 그걸 바울은 분명히 깨닫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더 작은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이 어려워지고 또 영적인 신앙의 영역도 쉽지는 않지만 뭐 경제적인 부분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들 잘하고 계셔서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저만 좀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안에서 감사가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12월 성탄절에 어려운 이웃들,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 찾아내서 나누고 돕고 하는 일들을 했는데 저는 이게 우리 교회 전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절기의 형식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지켜가는 하나님의 이 언약에 표징된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함께 마음을 좀 모아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조금 더 보시면 세번역 성경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을 모두 보고하였다.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모였다. 바울과 그 일행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교회와 사도들과 또 장로들의 환영을 받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 이걸 이제 바울 일행이 보고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역들을 했는지를 이제 보고하는 거죠.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그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생기고 뭐 이런 일들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들을 때 자연스럽게 그 일을 우리가 앞전에서도 봤지만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수고를 함께 격려하고 뭐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일이 그렇게 쉽게 풀리지가 않아요. 보시면 과거에 그 바리새인이었던 신도 몇 사람이 딴지를 걸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무슨 딴지를 걸어요?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와서 지도하려고 왔던,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움직이기 전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가르치겠다고 왔던 그 유대 사람들의 그 맥을 같이 하는 그 이야기잖아요.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던 바로 그 할례 율법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논쟁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고민과 논쟁이 계속 또 시작이 돼요. 그러는데 그러다가 드디어 누가 등장을 하냐 하면 베드로가 여기서 등장을 해요. 두둥 베드로가 탁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는 이 복잡한 논쟁 속에서 일어나서 자신의 그 삶의 간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보실까요? 세번역 성경 15장,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봤던 로마서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복잡한 이 논쟁 한복판에서 베드로가 역설하는 게 뭡니까?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경험한 일이 있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 이달리아의 이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그 이방 백부장의 그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자신을 통해서도 일어났던 역사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다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다고 우리가 자칫 율법을 지키는 일을 통해서 잊고 있는 하나님의 그 본질됨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주중에 금요일이었죠. 13일 전태일 열사 50주기 기념일이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전태일 정신을 계승하자는 추도식이 진행이 되었었는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나가면서라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전태일 정신을 계승하자. 그 계승하자는 전태일 정신이 뭔가요?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전태일을 다 모르실 일은 없을 테고 저하고 같은 집안 사람인 것 같아요. 전태일 정신은 다른 게 아니죠. 차별을 없애자는 거죠. 차별을 없애자. 학벌로, 직급으로, 통장 잔고로 구분되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공평하게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우리 사이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어두운 그런 차별과 그런 단면들이 있는 것이죠.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학교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 차별이 존재합니다. 모두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은 동정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라디오를 듣다가 무슨 이야기가 나왔었냐 하면 귀화한 외국인, 한국인이에요. 그러니까 피부색이 다른 그러나 귀화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그런 한국인이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법적으로 한국인인데 한국인들이 나를 한국 사람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불쌍하게 바라보고 동정하고 도와주려고는 하는데 나를 한국인으로, 같은 한국인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 정도 이야기 안 하면 다행이고, 그저 뭐 동정의 눈빛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난 동정을 원하는 게 아니고 난 인정받고 싶다.
그냥 차별 없이 대해달라는 거였어요. 이야기가 마음을 쿵 치더라고요. 마음에 많이 남더라고요. 베드로가 하는 말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우리와 같이 구원을 얻는 문제에 있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그들도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요구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성령의 그 징표를 주시면서 인정해 주신 일, 그걸 부정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다라는 이 문구를 그러니 그들도 할례 받아야 돼 라고 역해석하고 있는 오류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같은 성경을 이야기하면서도 엉뚱한 주장을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 부분을 그렇게 떼어서 그냥 내 의도대로 끌고 올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본질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죠.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왜 너희는 그 율법을 끌어대서 우리 조상도 하지 못한 일, 우리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일, 이 일을, 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게 되는 이 일을 왜 그들에게 강요하냐? 왜 이방인들에게 강요하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요구가 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까?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강요하는 일, 이 일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요구하는 일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 하면 떠오르는 장면 있지 않으세요? 광야에서 예수님 시험하던 이 사단의 일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결론 맺는 이야기를 보세요. 11절 우리 읽으셨는데 한번 다시 보세요.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할례 안 받으면 능히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 구원에 대해서 겁박하던 이 일에 아주 명쾌한 답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구원 얻은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구원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도 못하는 거 남들 보고 하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조상도 못했고 나도 못하는 걸 왜 이방인들에게 하라고 하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가르침이 굉장히 찔림이 됩니다. 앞에서 맨날 제가 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못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라고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말씀이 그래서 우리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고 한번 생각하게 되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이거 저 사람한테 꼭 들려줘야 되겠다. 야 이거 저 사람이 꼭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다툼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되세요?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가르치러 왔던 사람들과 이 다툼이 일어났는데 이 분쟁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유대인들이 자기가 구원 얻은 방법, 이 구원 얻게 된 이 과정, 이게 아주 정통적인 구원의 기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에요. 이게 정통이라고 결론 짓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냥 거저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일을 통해서 성령 체험하고 그 일을 통해서 누리게 된 구원, 이걸
유대인들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간단하게? 그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함께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들하고 함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할 수 없는 방법을 막 제시하는 거예요. 제가 반성하는 차원에서 하나 더 이야기를 하면 주중에 어느 목사님이 그분도 이제 조금 투덜거리면서 이제 저한테 하신 이야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그 여자 개그우먼 있어요. 몇 번 어려운 과정 겪고 뭐 남녀 호랑개교에 있다가 예수 믿기 시작한 개그우먼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네? 네, 맞아요. 조혜자. 근데 이제 개그우먼이 회심하고 신학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신학 박사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그 다른 목사님이 막 조금 투닥거리면서, 이야, 뭐 속된 말로 이렇게 표현은 안 했습니다만 이 느낌이 이제 제가 딱 들은 느낌이 개나 소나 뭐 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저도 이야기를 듣는데, 이야, 그래? 아니 나는 지금 제가 2003년도에 목사 안수 받았거든요. 나는 이제 한 20년 이렇게 몇 년 사이에 벌써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쉽다. 요즘 가짜가 워낙 많으니까. 가짜 목사들도 워낙 많으니까. 근데 제가 우연찮게 유튜브로 조혜련 씨가 간증하는 영상을 봤어요. 근데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이거 그러니까 순간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아니구나. 그냥 내 어떤 경험과 어떤 그런 일들로 사람을 판단해 버릴 일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우리 안에도 그렇게 이런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흔히 동향 찾고 이제 동문 찾아내고 또 몇 기니 기수 찾고 뭐 이런 거 들춰가면서 출신 따져가면서 이런저런 공통점을 찾아가며 묶어가는 우리의 이 모임 속에, 우리가 속한 그 모임 속에 소외되고 배척당하는 이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쩌다가 한번 너도 끼워줄게, 그런 동정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하나됨의 역사. 제가 계속 반복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에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는 하나됨이에요. 이 하나됨의 역사가 그 차별이라는 이름의 이 장벽이 무너지는 일. 성령을 통해서 이 차별이라는 장벽이 무너지는 일. 그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실천사항을 하나 드리려고요.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차별의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내 삶에 내가 차별하고 있는 일들, 그건 과연 어떤 일들인가? 그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내가 차별하고 있는 일들을 정리해 내셔서 그 차별을 제거해 나아가시는, 하나하나 제거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차별이 없이 우리 모두를 대하셨습니다. 우리도 서로를 인정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함께 하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맞으면서 우리 감사 제목이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비정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을 향해서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우리가 깨닫고 나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경험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차고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더 큰 감사의 시간으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려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십시다.